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 및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을 적이라고 적시하고, 지난 화요일 날 개성에 세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북한에 도발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0년 2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되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중단이 되었지만, 이 3년 동안의 전쟁은 이 땅에 참으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일상은 무너졌고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생사도 모른 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인명피해가 남쪽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200만 명, 북쪽은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330만 명, 중공군은 36만 명, 그리고 미군도 1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또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평생 이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려 1000만 명 이상의 고향을 떠난 이산 가족이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눈물 지으며 살아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전문가인 커밍스라고 하는 교수가 그의 책 한국 전쟁의 기원의 머릿말에서 이 한국 전쟁의 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4년 한반도는 잿더미 그 자체였습니다. 남쪽의 부산에서 북쪽의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죽은 자들을 묻고 잃은 것들을 슬퍼하면서 그들 생에 남은 것들을 주워 모으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도 서울에서는 콘크리트 파편이 뒤범벅이 된 길가에 텅 빈 건물들이 마치 해골처럼 서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현대식 건물이라고는 거의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평양 등의 도시들은 벽돌과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들은 텅 비었으며 거대한 댐들은 더 이상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3년간의 한국 전쟁이 남과 북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 남은 것이라고는 무너진 가정, 그리고 서로 간의 원한, 증오, 이것만이 남았다. 그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국립묘지에는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슴속 깊이 울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십만의 미국의 청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 와서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 혹독한 추위와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싸우다 쓰러지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생생한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한결 같으실 겁니다. 그 전쟁은 무엇과 비길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무섭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비극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 정의로운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구조적으로 악이고 또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분위 그 자체가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전쟁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죄 없고 힘없는 백성들만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의 말씀은 제가 작년 3월 17일 날 야곱의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개인의 야곱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본문으로 온 힘을 다해 평화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시적인 참으로 중요한 야곱의 그 삶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로 인하여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사는 인물로 유난히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형제를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성공이 지상 목표였던 이 야곱은 정말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래서 이 야곱은 극적인 삶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오로지 성공만을 바라며 사는 세상적인 모습을 이제 투영하면서도 신앙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장세기에 보면은 야곱은 매우 지혜롭고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와 경쟁하던 형 에서는 거칠고 우직합니다. 이 중동 지역의 한 부족 사회라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를 이어 이삭으로 이어져 내려온 이 가문의 계보,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계보는 우리 문화 전통과 비슷하게 장자인 에서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자남인 야곱은 이러한 장자의 헌안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가 이어야 할 그 가문의 계보와 믿음의 계보를 빼앗아 자신이 있게 됩니다. 이 장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가문과 믿음의 계보의 새로운 변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가족과 고향을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그것에서 크게 성공을 이룹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외삼촌의 시기와 질투에 대상이 될 정도로 아주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노력으로 크게 성공을 했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향으로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도 순탄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에는 여전히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에서는 잘 훈련된 4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별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러한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은 달라도 우리 중 누구나 이러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너무나 멋지게 극복하고 해피 엔딩의 주인공이 됩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통해서 온 가족의 생명을 유지했고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을 지켰으며 12지파의 창시자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열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축복받게 되는 터닝 포인트, 곧 분기점은 바로 야곱 나루였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다 고향적으로 향하게 한 후에 홀로 야곱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오래전 원수 지간이 된 형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의 분노가 그의 삶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 화해일지 전쟁일지 예측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밤에 야곱은 야곱 나루에서 생각지 않게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잔을 비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운명을 결정짓는 그 결전의 자리인과 동시에 사실은 자신을 비우는 너무나도 거룩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름의 대상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으로서는 질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20년을 고생해서 이룬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야곱이 이긴 그러한 싸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제 시름 막판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러한 불능 상태가 되고 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천사에게 매어 달렸습니다. 바로 이 길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전사 그는 감동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너가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하나님 내리시는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받은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날 목숨을 건 시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20년 만에 이제 형제가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형제는 서로 입 맞추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형을 만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곧 야곱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 나라의 결전을 통해 야곱의 그 마음은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이었고 원수였던 그 에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에서의 마음도 그만 눈독시 녹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난 그 형 또한 예전의 형이 아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 나라에서 만난 축복의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요 평화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목숨을 건 시므를 통해서 국률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제 화해의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가족의 생명은 유지되고 평생 모은 자산을 지켰습니다. 12지파의 창시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놀라운 시조의 삶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야곱은 야곱 나라에서 자신이 이런 것을 지키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화해와 평화, 곧 전쟁 없는 세상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전의 비극적인 그 전쟁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싸웠던 지난 냉전 시대의 그 상황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전쟁은 곧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기적처럼 우리는 이 땅을 다시 쓰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7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발달한 핵 무기, 그러한 세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희생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마노스의 전쟁은 결코 우리가 막아야 할 우리 믿는 자들의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주시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런데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평화는 거저없는 공짜가 아닙니다. 허벅지 간질이 불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필사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국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는 그의 허벅지의 관절을 꺾으시고 그의 욕망을 꺾으셨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국률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분이엘의 체험을 갖게 된 겁니다. 급기야 그는 형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야곱의 모습, 그것을 보며 형인 에서 또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얻어 서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증거는 20세기 가장 치열했던 전쟁, 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률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어렵겠습니다. 그만큼 평화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야곱 나라에서 모든 것을 걸고 씨름했듯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평화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북이 서로를 끌어안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없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인내는 힘이 약한 자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70년이라고 하는 6.25의 그 기억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 모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인내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기까지 야곱나루의 야곱처럼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보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데 정말 이러한 우리의 막중한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주신 평화의 사회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 32장 야곱의 그 야곱나루의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야곱은 정으로 고난 가운데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워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